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사단의 기원과 그 배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은 한때는 최고의 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과 또 왕권과 제사장권을 갖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첫 번째 창조의 이 우주와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린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가 마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역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고,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 이 공중 권세에서 이 땅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이 땅으로 쫓겨날 때 보통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결박 땅에서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 사단의 운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특별히 창세기와 계시록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타락하는 그 원인과 또 자기가 어떻게 타락했고 또 자기의 심판받을 운명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창세기나 계시록 같은 것은 그거는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 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든지 사단의 우리가 기원을 알고 그의 배역을 우리가 알면 또 그의 영원한 운명을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단이 타락했고 결국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사람은 이 타락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깊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타락합니다. 이 첫 번째 타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앞에 두셨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인 그 생명을 이렇게 받아들여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그럴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받아들이기 전에 사단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먼저 받아들여서 육체와의 어떤 결합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육신 안에 죄라는 요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타락이 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보면 왜 사람이 타락했을까? 사실 사람을 타락시키는 미혹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뱀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미혹한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우리의 대적의 이름이 다양해요. 여기 보니까 큰 용이 쫓긴다. 큰 용. 용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좀 이렇게 잔인함을 잔인함. 이 사단한테 붙잡히면 이 사람, 우리를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뱀은 뭐예요? 속이는 자죠. 우리 창세기 3장에 첫 번째 나오는데 뱀이 있었다. 이 뱀이 점점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이게 점점 자라면 용이 되는 거예요. 뱀의 나이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타락시킨 그 뱀의 나이는 워낙 오래됐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뱀의 나이는 적어도 6,000살이 돼서 6,000살이 돼서 얼마나 징그러운데, 사람도 그냥 100세, 120세 살면 그냥 외적으로 보면 사실 그냥 이렇게 다 몸이 부패하고 이렇게 생명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보기에는 썩 아름답지 않죠, 사실. 어쩌든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는 뭐 디아블로스 그래갖고 이렇게 마귀가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안에 둘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면 점점점 어떤 당을 짓게 되고, 그래서 이름이 또 마귀,
또 사단이라고 하면 사단, 또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러니까 이 온 천하를 깨,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뱀의 미혹을 받게 되죠. 어떻게 미혹했느냐? 일단은 이 뱀이 미혹할 때는 일단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그의 방법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뱀과 하하가 대화를 해요. 대화. 종종 이 뱀이 우리를 미혹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하지 않는 거. 강 무시하는 거예요. 쫑알쫑알대고 뭐하나 막 그래도 강 무시하고 그냥 영어로 돌이키는 게 진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어느새 속아갖고 미혹당하게 됐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신령하니까 다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고 항상 마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야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모든 동산을 다 먹으라.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시갈 먹으라고 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뻑뻑하게 말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먼저 모든 동산의 재간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열려주는데 자 모든 것을 먹지 말라.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말을 할 때 다 먹을 수 있다. 먹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답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다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을 또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미혹을 받으면 그 미혹을 받은 다음에 또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또 넣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온전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면 돼요. 더 하나 빼도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이게 하도 또 만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 찬스를 딱 잡아갖고 뱀이 말하죠.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원래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거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 말을 딱 잡아갖고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뱀의 생각을 미혹을 받아들이니까 그 선악과가 벼랑간에 아주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기본적인 타락의 기본적인 원인이죠. 사실 우리가 사단의 어떠한 죄의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의심이 들어온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온다. 이것은 대부분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 이건 아닐 건데? 이렇게 하면서 잠깐만 의심을 갖게 돼요. 의심. 여러분들이 잠깐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들어온다면 내가 이 뱀의 미혹을 받았구나. 뱀의 생각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도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모든 것은 깊은 곳에 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식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냥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하죠. 따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너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쉽게 말하면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되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뭐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이 사단은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지어니까 그것을 따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냐? 항상 뱀의 미혹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내가 뱀의 미혹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빨리 대적하고 제일 좋은 것은 사단이 잠깐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쏙싹쏙 할 때 그냥 딱 끊어야 돼. 주 예수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로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그리고 그냥 주 예수하고 영으로 돌이켜야 돼. 생각에 머물면 결국 우리는 미혹됩니다. 두 번째 타락의 원인은 아까 첫 번째 뭐예요? 뱀의 미혹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아담이 자기가 하하가 자기가 이게 머리를 됐다는 거, 머리가 됐다는 거, 머리의 쥐를 취했다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 하나님이 화를 창조했을 때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야외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를 뭐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갈빗대 여기 있어. 갈빗대가 여기 있는데 갈빗대는 사실 머리가 아니죠. 항상 갈빗대는 이렇게 돕는, 지켜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자기의 머리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자, 왜? 아담과 하는 하나입니다. 원래 그 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갈빗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 머리는 아담인데 이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답을 내는 머리 위치를 취했어요. 사실 이렇게 뱀이 와서 미혹을 할 때는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냐? 그럼 뭐예요? 난 잘 모른다. 나에게 머리가 있다. 내 머리는 아담이다. 남편한테 물어봐라 하고 아마 뱀이 아담한테 갔으면 아마 아담은 결코 먹지 않았을 거예요. 왜?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결단하면 사람은 대부분 실패하고 미혹당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자꾸만 사단의 어떤 죄를 자꾸만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면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의 머리를 취한 그런 죄가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은 것은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하가 속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왜? 여자가 왜 죄에 빠졌어요? 자기가 쥐를 취했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머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 돌이켜야 돼. 어떤 걸 결정할 때, 생각할 때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께 물어보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주 예수
이게 사실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면 구원을 받죠. 이게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바로 영으로 돌이키는 거요, 머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 예수 할 때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상황이 됐을 때 자꾸만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는 건 뭐예요? 내가 머리다. 그럼 뭐예요? 뱀에 미혹됐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 머리의 지위를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 오직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주 예수께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원인이죠. 근본적으로 바로 뱀의 미혹이 있었고, 그 여자가 자기가 머리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어떻게 속고 멸망하게 됐죠. 그래서 그 타락하는 가정은 기본적인 원칙이, 왜 하하가 범죄를 할 수밖에 없냐? 일단 아까 말했죠.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을 해요? 영으로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모든 반응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돌이키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도 내가 그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은 죄를 짓고 거짓말합니다. 아예 우리 생각에 그런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답이. 신앙생활은요, 우리도 손도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떤 무엇을 잡고 있으면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잡으려면 놔야 되잖아요. 이걸 잡고 있는데 다른 걸 잡을 수 없는,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육의 생각, 사단의 생각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그냥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라. 생각을 영에 두라. 이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죠. 기본. 내 생각을 그냥 영으로 채우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영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여기 왜 타락했어요? 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 예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용할 게 뭐가 혼밖에 없어. 자기의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혼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혼을 사용하면 결국 우리는 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2절과 3절 읽어보니까, 여자가 이 뱀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영 안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하하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안에서 말을 해. 하하가 어떻게 말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하는 영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뱀과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이렇게 오염되죠. 잘못되죠. 그래갖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다. 만지도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에서 말을 하게 되니까 또 자기 감정 안에서 그것이 아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감정의 어떤 부추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해서 따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이 감정의 어떤 욕망이 이렇게 드러나죠. 드러나서 결국 우리 몸이 그 감정을 따라 손이 가서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타락해요. 모든 타락은 다 그렇게 시작하죠. 자기 생각에 이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 곧바로 내 마음에 어떤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죠. 감정이. 그러면 어떻게? 결국 그것을 우리 의지를 타용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게 바로 타락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이 미혹되고 그 미혹되자마자 우리 감정이 이렇게 붕 뜨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냥 사람의 죄를 짓고 타락하는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하하가 타락한 가정이 영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을 먼저 혼을 사용했고 결국 몸까지 그것이 따라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타락을 했다.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먹는 순간 사실 그의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고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이제 완전히 오염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됐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신도 보면 늘 좋은 생각만 하는 것보다 나쁜 생각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선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오염됐고 부패되고 아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다.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하루에 수십 번 바뀝니다. 안정되지 않았어요. 진짜 가장 기쁜 곳에 영으로 돌이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이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으로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 안에. 이것은 뭐예요? 이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은 뱀의 사단의 어떠한 성분이 있죠. 사단의 성분. 사단의 성분은 죄입니다. 죄. 그는 죄의 근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성분 죄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늘 말한 게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먹는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거죠. 우리의 살과 피가 돼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몸이 되는 거 사실은. 뭐 대부분 일반적인 것은 배출되지만 거기에 영양소는 바로 우리 살과 피가 돼서 우리 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순수한 몸을 창조했지만 거기에 아주 악한 성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죄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선한 몸이, 이 순수한 몸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뭐가 거예요? 사단의 성분, 죄가 거하죠. 우리가 늘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계시지만 우리 내주하는 죄는 어디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그래서 이 몸을 죄의 몸이라 그래요. 왜? 이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몸. 그래서 죄의 몸.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몸은 바로 사망의 몸. 결국 이 죄가 있으면 결국 죽죠. 그래서 이 몸이, 사람이 왜 죽어요? 몸이 왜 죽어요? 점점 늙어져 가고.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주변에도 죄를 많이 진 사람은요, 뭐 감옥에 가서 죽든 사형을 나서 일찍 죽습니다. 어쩌면 빨리 늙고 빨리 죽습니다. 계속 악한 죄를 지면 점점 좀 늙어지고 결국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말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몸 안에 이제 사단의 성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까 우리의 생각이 혼이 오염됐지,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 됐지, 결국 우리 영은 당연하게 죽게 됐지. 영이 죽어버려,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성경은 영이 죽었다는 뜻은 이 영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는 에베소 2장 5절에 말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각은 쌩쌩했어요. 우리의 몸도 되게 활동적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죽었던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바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 이 뜻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영이 결국 죽어 있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 결국 죄가 우리 온 존재를,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로 짜여졌다 이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다윗 같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친의 죄 가운데 잉태했다고 말하죠. 죄 가운데 잉태했다. 그는 뭐 다른 뜻 사람은 죄로 짜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옷 같은 것이 실로 계속 짜여 있는 것처럼 사람은 죄로 온 존재가 짜여 있다.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죄로 짜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 죄를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결국 그걸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그 사람은 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사람은 죽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씩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정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죄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죄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로마서 5장 18절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께 정죄, 심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아담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정죄받은 자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 뭐예요? 은혜예요. 동일합니다. 뭐 아이든 어리든 다 죄인이에요. 종종 그렇게 물어봐요. 아이가 금방 태어났는데 죄인인가? 야, 우리 이런저런 죄도 한 번도 안 졌는데. 근데 사실 성경이 보면 뭐예요? 우리는 뭐로 태어나요? 죄로 짜여져서 태어나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 뭐 아이가 착하고 금방 태어나고 죄를 안 졌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린애가 금방 태어났는데 이쁜데 무슨 죄인인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란 단어는 그 중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진짜 은혜를 받은 거. 뭐저 대통령이 이제 어떤 뭐 8.15 뭐 명절 축사 설 명절에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3.1절 기념해서 이렇게 죄인들을 이렇게 석방시켜 주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네. 그런데 뭐 그거는 뭐 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분은 대통령의 은혜를 받은 거지. 아, 나는 왜 안 빼주냐고. 나는 왜 안 나오게.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낙원에서 쫓겨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러니까 축복의 에덴에서 하나님의 누림에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 바로 이 땅에는 저주가 들어오죠. 저주가. 그래서 이 땅에는 바로 축복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땅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죠. 바로 결국 저주 가운데 있다가 결국 사람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줬는데 그것은
일하는 겁니다.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타락이 깊어지고 죽음이 깊어져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이마에 땀이 흘려 일을 할 때 그래도 그 노동, 그래서 우리가 예수원 이런 데 가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시켜요. 기본적인 노동이 있어. 뭐 이렇게 수도원, 기본적인 노동을 시킵니다. 왜?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요, 죄를 짓습니다. 뭐 돈 많은 사람, 일하는 사람 다 뭐 죄 짓죠. 다 죄 짓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더 깊은 타락하지 않도록 뭘 줘요? 노동을,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살도록 만들었어요. 엄마들도 애기 5 나면요,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죄를 짓겠어? 그냥 한 명 낳고 애가 대학생 가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이런 생각이고 죄를 짓는 거지. 애 5명 낳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아이들이 많죠. 여러분의 지역 식구들이 다 영적인 아이들이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을 갈리고 회복하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다 모든 것은 그림자니까. 진짜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있으면 우리는 다 승리의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뱀의 미혹이 올 때마다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머리가 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